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복음과도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가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드린 것처럼 이 종말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연상되는 게 심판 뭐 이런 거 세상의 끝, 멸망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경적 근거도 좀 빈약한데 휴거가 있대. 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휴거.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살아서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휴거된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이제 천국 내지나 하늘에 어느 곳에 가서 있고, 남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7년간의 뭐 대환란을 받는데,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횡행합니다. 종말론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봐 하고 거기에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혀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성경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헷갈리는 거는 지난주에 본 본문과 오늘 보는 본문, 요 본문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인 것처럼. 근데 아닙니다.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말하는데 여러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요것이 이제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산모가 진통이 막 시작되면 징조가 막 보여. 그러니까 애를 곧쯤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애 낳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애가 죽으면 혹은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애를 잘 못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건 비유니까 이제 그 산모의 진통으로 비유를 했지만, 애를 낳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산모가 애를 건강한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기쁨이잖아요. 이제 진통은 없어지고. 근데 요 비유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진통이 있다가 결국은 낳게 된, 뭘 낳냐? 애를 낳는데 이제 비유상으로는 결국은 반드시 애를 낳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 멸망했던 온다. 진통이 있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3절부터 13절은 까지의 거기 나온 여러 징조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징조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는 대심판이 있을 때 얘는 그때 우리가 뭐 환난을 받냐 안 받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작은 이제 심판이랄까요? 이게 인류 역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심판을 왜 하냐?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을 하죠. 잘 살고 있으면 심판을 안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도 다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다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파괴 이런 것도 다 심판이고 심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예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시예요. 이 성전과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해. 그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거부를 안 했으면 심판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거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영접했잖아요. 우리 심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뭐 사물,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계속 그대로 두면, 그것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할 거기 때문에,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그대로 두면, 계속 제사를 지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니까, 다 없애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딴짓을 하고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면 교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멸망인데 13절까지는 징조였다면 요거는 실제 그러면 이제 애가 나와서 일어날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4절에 8번 보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라면 세상의 모든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산으로 도망가면 사나? 다 죽는 거죠. 다 심판받는 거고.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니까 곧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주변에서 피해서 일단 산으로 가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알 듯 말 듯 모르거나 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알 사람만 알아.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게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까지는 알아. 그러면 그게 다니엘서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다시 말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건 그때 당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거나 알았어. 근데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로 열고 나오잖아요. 부연해서 읽는 자들은 좀 깨달아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 뭔가 이제 다니엘서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두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제 여러 장들은 각각의 장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 혹은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동시에 예언하거나 묘사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다. 11장 31절에 보면 누가 와서 뭔지 몰라요.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그가 서 있어. 성소에 와서 서 있는 어떤 형태다. 이거 성소.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전은 물론 그 건물 성전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사실 전체 도시가 성전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랬을 때에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게 될 거고, 그건 굉장히 가증한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날짜 이런 거 숫자는 일단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뭔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종말,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요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나눠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저도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전부. 완전 봉쇄를 해요. 성전도 봉쇄가 되는 거죠. 그때다라고 하는 게 학설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 남성 명사로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면은 이게 그때가 이때구나라고 도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건 징조가 아니야, 더 이상. 요거는 산통 다 끝났고 이제 애 난 거예요. 이미 딱 시작됐어요, 멸망이. 그러면 요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딱 보고, 요걸 보고. 근데 여전히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 깨닫냐? 이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당하는 사람들이죠. 뒷부분 먼저 보면은, 요렇게 딱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막 나오고, 뭐 하여튼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다 있겠죠.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여기 왔어. 이런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로마군이 다 포위했는데 여길 구원해줄 메시아가 진짜 왔다, 이제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럼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또 능력도 행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이런 말 들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일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자기 집을 무너뜨릴 리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죠? 성전은 절대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요 말을 미혹되면 산으로 안 가고 성전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전이 넓잖아요. 그 마당까지 있고 막. 그래서 더 큰 화를 입게 돼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돌을 위해 돌 하나 안 남게. 야, 그것도 그건데 그게 아니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이라 그랬지. 근데 그때 100년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사한 일들이. 그때 이미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도 있었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일이 그때 있었잖아, 이미.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심판 없었어, 그때. 멸망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능력을 막 행해. 이적과 기사도 행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뭔가 보여줘. 이렇게. 그러면 안 믿기 쉽지가 않죠. 예. 그런 거를 쫓아서 맨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믿게 돼 있어요. 맨날 어디 가서 체험, 기적, 뭐 이런 거 뭐 능력 보여주고, 그런 거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평소에도 믿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안 믿겠어요? 믿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23절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이거 틀린 거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다 말해줬잖아. 말씀이 있잖아. 내가 모든 일을 기적으로 다 보여줬잖아가 아니에요. 나 그래서 날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해줬어. 가르쳐줬어. 말씀이야, 그게.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믿어야 돼, 이럴수록.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마지막 때에 뭐 10년 뒤, 20년 뒤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온갖 이런 일들이 생기고 뭐 종말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 말할 때에 그런 허황되지가 않아. 허황되면 오히려 이게 무슨 허황되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누가 나타나면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지금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그럴듯해. 근데 막상 그때가 딱 가면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올바른 정말로 잘 갖고 있으면은 그때가 되면 알아. 그때 가서 뭘 해야 될지 알아. 산으로 도망을 가든 뭐라든지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리 뭘 믿어야 되는 건 없어요. 종말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종말론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한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너는 종말론 안 믿어? 내가 말하는 걸 안 믿어?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벌써 요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이 뭐가 있든 없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것만 믿으면 종말 때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린 다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것처럼 시급히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시급히. 그러니까 말세 때에 이렇게 이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제가 거기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시간 있을 때 빨리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때는 산 도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딱 주셨을 때 빨리 요 심판의 길에서 다른 말로 반절하면 같은 말이지만 구원의 길로 빨리 시급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믿지 않으면 빨리 믿어야 되네요. 빨리 좀 믿어라. 제발 좀 빨리. 시급하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가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밭에 일하는 사람은 겉옷이라도 하나 입고 가 그럴 시간도 없다. 바로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막 재촉하잖아요. 빨리 좀 피해라. 너 빨리 도망가라 식구들하고.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깐 쉬었다 가면 또 안 돼. 들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보지도 마. 그럴 시간도 없어. 빨리 가라.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고 유월절 이제 출애굽할 때도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밥을 먹으래. 언제든지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헛된 유혹에 미혹당해서 어딜 도망가 여기 성전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아이밴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힘들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이럴 때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요게 역사적인 걸 보면은요, 단순히 임신을 해서 힘든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때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 오래되고 전쟁 그런 거잖아요. 굶겨 죽이는 작전 이런 거 하잖아요. 성 안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미쳐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실제 역사에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흔히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당시에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화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18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긴 해. 그렇지만 약간 융통성은 좀 있어. 이거 피할 수는 없어요. 이미 돌이키진 않으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때처럼 돌이키진 않으셔요. 회개를 안 하니까 끝까지. 니느웨는 회개했잖아. 끝까지 회개는 안 하니까 돌이키진 않는데 그나마 자비를 그래도 좀 베푸셔서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울이면.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정도는 이제 하나님이 여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감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셨다. 여기에 이제 내가 믿음이 없진 않았는데 이게 어영부영 하다가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뭔가 하다가 빨리 피난 못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피난을 갔다 그래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산속에 가서도 먹을 게 없는 건 마찬가지지. 그냥 로마 병사들의 칼창에 죽지만 않는다는 뿐인 거죠. 그리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지만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감하여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완전히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때 이루어지는 게 실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상 종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래서 이 경고인데, 예수님은요, 요 경고를 해주러 온 사람 중에 이제 마지막 예언자예요. 마지막 사자. 그 포도원 비유에 나오잖아요. 앞에서 계속 사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이죠. 다 잡아 죽이잖아요. 거절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말 듣겠지 하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이 왔기 때문에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올 사람이. 그래서인지 이게 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일어나지 않고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던 당시에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마지막 사자로서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루어져,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대로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읽으면은, 요건 그러면 이제부터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6절, 27절부터 먼저 보세요. 야, 그때 되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들 사람들이 볼 거다. 또 그때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 땅끝, 이렇게, 하늘까지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볼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 데살로니가 4장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슷하잖아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17절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건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앞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 그러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에 이 우주의 천체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나 보다. 태양계에 무슨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수금주의하고도 전에 이렇게 행성이도 있잖아. 일렬로 딱 쓰는 날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몇 년 언제쯤 가면 이렇게 일렬로 딱 쓴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쭉 직선으로 딱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까지는 아니지만 몇 도 안에 각도에서 15도, 10도 안에 이 행성이 다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그때가 정말이야. 이렇게 이런 뭐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미혹해하는 거예요. 다 미혹해하는 거.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 말은 그 1세기 당시에 흔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막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변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한테. 뭐 전쟁에서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저거 한 거죠. 전무후무적인 역사적 사건이고 재난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서술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래서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을 해줘야 이건 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런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인용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 있어요. 딴 데도. 그럼 요게 실제 우주의 천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전혀. 이건 뭐냐면은 당시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을 해, 달 혹은 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의 이 황제들과 이 세상 군주들 사이에서 죽고 죽이고 막 혼란이 생기고 막 다 어떤 사람 쫓겨나고 뭐 또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등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가복음의 묘사가 똑같은 겁니다. 그 그림. 그럼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겠구나. 요것도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황제가 4명이 바뀌어요. 몇 년 안에. 1년 아닌가? 몇 년 안에 바뀌어요. 그럼 황제가 그냥 바뀌나요? 아니에요. 이게. 서로 반란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막 그 나라에 그냥 혼란이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뀐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아까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그런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중에 쓴 것이 더 나중에. 그것도 다니엘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제일 유명한 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할 때 나왔던 그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이거든요. 인자 같은 신 이를 봤는데 잘 보세요. 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한테로 가요. 하늘로 가, 하늘로.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그 구름을 타고 인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본다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요거 그 그림이 아니에요. 원래 다니엘서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인자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이제 하늘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제 그게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진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의 이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맞구나. 그분이 정말 인자였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파괴 선언이 정당한 거였구나. 옳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소식을 땅끝까지 다 전하게 되죠. 그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 마치면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야 되는 징조가 무엇이 있을까? 무슨 징조가 보여야지 알겠죠? 정확히 못 알아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몇 가지 분명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종말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지, 어떤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거기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절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그걸 거부하는 뭐가 있다면, 그리고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경고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방관하면 안 되고, 사실 경고해야 될 책임도 있죠. 그게 교회든 뭐든. 그래서 그런 징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다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되지 않고 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이 1세기의 경고가 그대로 다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AD 70년에 다 된 거예요, 전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미래는 여전히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는 있는 거죠. 그 뭐로 남겨져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으로 우리 그 하나님 미래가 있는 거.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것으로 하나님의 미래로 가게 되고, 미래는 그것 때문에 성취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아직 시간이 있는 시대. 아직 시간이 있는 시대. 도망갈 시간이 있는 시대. 시간. 약간 아직 시간이 있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거꾸로 얘기하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아주 긴박한데 지금도 굉장히 시급한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거도까지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런 시대인데, 그 짧은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뭐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전혀 두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